김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네 명인가 오늘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아픈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 모시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은 안 고쳐주시고 너의 죄는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병을 고치는 거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나 그때는 같은 의미였죠. 병을 고쳐주는 거나 뭐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거나, 또 혹은 뭐 어떤 재물적인 축복도 그때는 그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좀 현세적인 거로 여겨서, 요즘에는 아프다고 꼭 죄인은 아니죠, 그렇죠? 성인들도 많이 아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요때는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용서하는 것과 또 병을 치유하는 그런 것과는 같은 성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병도 치유하고 죄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실 같은 거다라는 것,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걸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음을, 사람의 아들에게 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어떤 이런 은총과 죄를 용서하는 은총과는 이 성경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님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죠, 그렇죠? 우리 신부님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죄가 용서되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 병을 치유해라. 그래서 저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거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너희가 죄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견할 때 악령들을, 나쁜 영들을 이제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줘라 라는 권한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권한 이전에 병을 치유하는 권한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권한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사실은 믿기를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죄인인 걸 아니까, 죄인인 나한테 무슨 죄를, 병자를 치유하는 권한이 있을까? 스스로 의심을 하니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괜히 안수해주고, 기름 발라주고, 병자성사 주고 했다가 낫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아버지께서 이제 췌장암에 걸렸는데 이제 이미 복수가 찰 때 병원에서는 복수가 차는데 그게 뭐 방귀, 가스가 차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는 아프신데도 집에서 그냥 복수가 차가지고 갔더니 그래서 입원하고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말기에 가신 거죠. 췌장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많이 참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들들에게 이제 뭐 당연히 얼마 못 사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형은 신부님이니까 동생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힘들지만 사형 선고 내리는 것처럼 이제 힘들지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게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막 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신부인데 그러면 나에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하느님한테 있잖아요. 그죠? 주셨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도 저는 하느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것보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병자성사는 종부성사,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는 그 종부성사밖에 드리지를 못하고 사실 병자성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성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병자성사를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그건 좀 남용이지만 그래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이렇게 하느님이 또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떠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는 저 자신이 사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거 아픈 사람 저 수술하러 가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치유 막 속으로 하는 거죠. 치유가 지금 당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갈 때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내 스스로 그게 내가 이렇게 막 지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고쳐진다는 생각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시는 신부님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저에게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거의 하나인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사실은 그 권한이 더 센 거죠. 병을 치유해 주는 것보다. 병을 치유하면 다시 아플 수 있고 근데 이 병을 치유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하면 천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한으로는 죄 용서하는 게 더 높은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치유하는 건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능력은 받았다는 거는 믿으면서도 그거보다 더 하위 단계인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신부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마귀 들렸던 사람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근데 당신이 조금 당신 자신으로서는 맨날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이제 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 나는 못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끌려간 거죠. 갔더니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신부 왔네 뭐 그러며 이제 뭐 너 뭐 어제 술 먹고 막 그랬잖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알아요 죄진 거를. 그러니까 아유 저 어떻게 알았지 저 창피해 죽겠네.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마라 막 그러며 어디 카톨릭 사제한테 네가 씨 그러며 C 욕한 거 아니에요. A, B, C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자들 보고 둘러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놈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며 묵주기도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단 할 때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더니 2단 할 때는 막 땀 흘리더니 진짜 그렇더래요. 3단 같이 하니까 이제 그 사람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3단 정도 할 때는 막 입에서 거품 내고 4단 정도 할 때는 막 소리 지더니 5단 정도 할 때는 그냥 잘했어 그러고 막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능력을 안 하니까 결과가 뭐냐면 성사에 대한 믿음까지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해성사,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거나 병을 이렇게 치유하고 그런 능력을 보면 저런 병을 치유하니까 죄도 용서할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죄만 용서해도 사람들은 다 믿어 라고 생각할 거지만 일반 신자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래서 치유의 기적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도 이 세상에 있는 믿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럼 뭐 꼭 기적을 해야 거룩한 사람이냐? 세례자 요한은 기적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거룩한 사람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기적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아직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 회개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기적을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기적을 하면 안 되는 그래 기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을 하셔야 이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그 상황상 기적을 하시지 않는 거지 일반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다 기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자품이나 성인품에 오를 때 심사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기적 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자품에 오르려면 이 의사들이 다 모든 사람이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그 하나는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려면 2개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일어났다가 뭐 2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인품 올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해 주는데 기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적이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 바로 의인들이 사제들이 특별히 그쵸?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뭐 베드로 성인께서 지나가실 때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다 낫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적과 거룩함은 뗄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뭐 17시간 평균 매일 17시간을 고해소에 있었대요. 이분이 거룩하다고 믿으니까 다 고해 보러 그분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고해는 저한테 봐도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안 와요. 그러면서 막 거룩한 분들한테 고해 성사 보러 가요.
죄 용서받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 비오, 오상이 비오 신부님, 구멍 뚫리신 오상을 받으신 비오 신부님이나 거룩하신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에게 고해성사를 더 보러 갈까요? 그 거룩한 사람이 주면 고해성사가 더 이럴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해성사나 성체성사에 대한 이거 분명히 이런 게 일어나라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적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세리자 요한도 기적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생기거나 할 때 고해성사나 오히려 성체성사 뭐 굳이 가도 되나, 그냥 TV 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뭐 기적을 한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신부님만이 아니라 신자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신자분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은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여기 영성관에 와서 이제 성지를 잠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맡았었죠. 그때 서울교구 분인데 이제 이쪽에 오셔서 이제 미사를 가끔 드리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꼭 병자성사를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병자성사를 왜 저한테 받아요? 그쪽 본당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거 성사하는 골치 아픈 건데, 그쪽 본당 신부님한테 받으시지, 똑같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전화로는, 또 병자성사는 또 우리가 기필코 또 줘야 되는 또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싫은데, 그러는데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지. 제가 신부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 끝나고 이제 병장사를 따로 드렸죠. 드리면서 이게 뭐니까 갑상선 이제 좀 악성이 있어서 이제 뭐 약간 전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며칠 뒤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가시는데 저한테 병자성사를 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합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지금 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시고, 뭐 저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얼마 한두 달 뒤에 이제 막 제가 이제 미사를 하는데, 주일 미사인데 큰 본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울고 계신 분이 보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목에다가 이제 스카프를 한 걸 보니까 수술을 하고 오셨구나. 근데 왜 계속 우시지? 잘못됐나? 괜히 병자성사 드려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AS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이렇게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기적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조직 검사하고 뭐 다 했으니까 수술하려니까 여기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열어보니까 그냥 염증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염증인데 그냥 열은 거 염증 약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검사까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성 이제 암에서 그냥 염증으로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뭐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분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거는 기적이다. 내가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되고 굉장히 악성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영성관 힘들다고 또 봉헌을 이렇게 해주셔서 병자성사를 계속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한테 계속 병자성사를 드렸으면, 그러니까 병자성사가 꼭 돌아가실 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드려서 안 나신다고 그냥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 눈에다가 침 바르시고 안수해 주시고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는데 뭐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 주시고 보이냐 그러니까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영적인 눈 띄워주신 다음에 육체적인 눈 띄워주시는 건데, 그래도 그냥 치유적으로 보기에는 계속 해주시는 거냐,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런 거죠. 병자정사도 뭐 아프시면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달라고 그러셔요. 신부님한테. 괜찮아요. 신부님이 이제 저를 욕하시겠지만 괜찮아요. 그게 신자분들이 오히려 저처럼 '아 그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믿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신자분들이란 말이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저기도 있었잖아요, 선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부님이 그럴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믿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자정사를 청하시고, 제가 만약에 주교님이 본당에 보내주신다면, 굉장히 안 보내주시는데 아무튼 그래도 보내주신다면 이거 주교님한테 이르지 마요. 주교님이 당연히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보내주신다면 이제 본당에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프신 분들 모두에게 다 미사 때 끝나고 다 병자정사를 드리고 싶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번 그냥 받은 분 또 받고 이제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치유되시면 좋고, 또 마음도 치유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성당에 있을 때도 그냥 미사 끝나면 안수해 달라고 그 줄을 쭉 서가지고 막 10분, 20분 동안 안수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막 치유됐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저도 믿음이 약해서 잘 안 믿지만 그래도 아멘 그러고 헌금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 시대는 우리가 확실히 믿음이 약해지고 의인이 적어지고 타락한 시대가 되는 거다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때 초대 교회 때는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이게 함께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지금 오늘 복음에서는 거의 하나로, 병을 치유하는 게 더 쉽니?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쉽니? 뭐가 쉬워 너희한테? 나는 똑같은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중요하니까 그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정말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